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주 내임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야구장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여서 답답할 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구의 매력은 참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냐면 공평하게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공격과 수비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이지 않아서 한쪽이만 치우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승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야구의 매력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승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역전승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아주 귀한 순간이 될 수 있죠. 지고 있는데 홈런을 쳐서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격한 감동,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눈이 멀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 우산을 섬겨서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내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우상을 섬기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만드셨어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고자 이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의 앞장을 잠깐 보세요. 앞장에 보시면 6장 25절이 있을 겁니다. 6장 25절 잠깐 보실까요?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세요. 6장 25절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전과 같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에워싸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될 상황이었어요.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음식, 물, 생활용품 등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바깥 생활이 참 힘들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와서 함께 모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겼다고 합시다. 심지어 가스까지 끊겼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충전을 할 수도 없고 컴퓨터를 킬 수가 없어요.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씻지도 못해요. 물을 아껴서 씻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시원하게 샤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로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시다. 6개월 동안 전기도 못 쓰고 물도 내 마음대로 못 마시고 씻지도 못하고 가스도 못 써서 요리도 해 먹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로 인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지도 못해요. 성 안에만 있는 것으로, 내 집에 있는 것만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집. 여러분, 과연 거기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성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감옥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가? 여러분, 아까 성경 본 6장 27절부터 29절 잠깐 보세요. 그 앞장이 있거든요. 27절, 29절 같이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세요. 배가 고파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무너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27절을 보시면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간구하면서 해결하기보단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29절에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긴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겠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이와 같이 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 겨워도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말도 안 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왕은 남 탓을 합니다.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엘리사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원망하여 엘리사를 죽여서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지혜롭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더 기도하면서 있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람 군대를 4명의 나은 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4명의 나은 자가 왜 찾아갔냐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으니까 항복하려고 찾아갔어요. 가서 죽든지 항복해서 포로가 되든지 일단 가자 하고 그냥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영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만 사라진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답은 성경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7장 6절을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세요. 본문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귓가에 저 산이 울리고 진동할 만한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군대가 오고 있다라고,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찾아오게 오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을 할 만큼 그들의 귓가에 울리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겁을 먹었어요. 아, 우리가 지겠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또 계략을 부려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나가야겠구나 하면서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해석으론 해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소리가 났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소리 하나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귓 가운데 그저 소리 하나,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과 같은 위기를 승리하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앞서가는 것일 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엔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만드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망하였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소리 하나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군대도 필요 없습니다. 큰 소리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사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야구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이 야구 사진이 지금 파울인지 안타인지 삼진을 당한 사진인지 플라이 아웃을 당한 사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사진이 역전 끝내기 홈런을 친 사진이라면 그것만큼 짜릿하고 기분 좋은 역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진을 보아도,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을 만드신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아웃이 아니라 끝내기 홈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사진을 보아야 합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9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을 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이 환난과 힘겨움을 역전 끝내기 홈런처럼 끝내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며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을 견디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세고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 단단히 먹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서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큰 군대도 아니고 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 그 작은 소리,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 것 같아도 그 소리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는 것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헌금 주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며 나의 모습, 나의 소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속일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사 매 순간마다 역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 단 하나의 소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품의 다음 세대의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앞으로의 하루하루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